모세의 설교 신명기 28장은 전체가 68구절입니다. 그 중에 14구절의 말씀이 복받는 말씀입니다. 이래야만 복을 받는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54구절, 무려 4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이 4배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죽기까지 만복의 근원이라 그러면서 왜 복보다는 저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실까요? 자식된 우리들이 미워서, 자식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질투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식이 많습니다. 수십 수백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이르러 보면 여러분이 많은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것도 죽을 고생이죠. 길러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기 안 낳는 게 유행입니다. 결혼을 해도 안 낳아요. 해도 1명, 2명, 3명. 저도 요즘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가면 한 기본이 13명 정도는 낳아야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머시마 12명, 딸내미 하나. 그 정도 되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질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요셉도 말 안 들었어요, 결국은. 아담 이후로 불순종하는 체질이 우리의 관절, 골수, 뼈마디에 스며들어 있는 배은망덕한 불효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아버지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제발 저주받지 말라, 내 말을 좀 듣고 복 받으라,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수백 번씩 반복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양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아버지 말 들으면 오늘 이 14구절의 복이 다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엉터리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딱 한 번만 아멘 하시네. 하나님이 보이네요.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혹시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옆에 그냥 어젯밤에 부부싸움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원자재가 흙입니다. 흙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의 대문이 코입니다.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의 출입구가 코입니다. 그 코에다가 집주인, 나라의 주인, 만복권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은 다음에 그 복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그것도 영원히 왕노릇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으로 다스리는, 복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니 못 다스리더라도, 복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렇다는 것은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무엇이 복인디? 우리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받을 복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보면 화가 나가지고요. 복 안 준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복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복 제쳐놓고 이상한 거 엉뚱한 거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된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은 처음 사람 아담이 이 모든 만복을 어떤 식으로 몽땅 다 도둑 맞았는지,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 꼭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해서 이전에 잘 됐는데 선교제 문제가 생겨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코로나도 생기고 죽음을 통과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실수했느냐? 그 선교사를 버렸느냐? No! 세일 기간이 끝나고 축복 회복의 원리와 순서대로 우리 영에 이미 복이 임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임한 복에서 이제는 어디 복으로 가야 되느냐? 혼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혼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기가 청와대고 여기가 백악관이고 여기가 왕궁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왜 혼이 나야 되느냐면은 이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조금 담다가 우리가 막 박연세일 때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이 민족이.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계속해서 박연세일 끝난 줄도 모르고 영에서 바로 어디로 뜁니까? 세상으로. 영에서 바로 육신의 복으로 바로 뛰어. 돈 주세요 하나님, 뭐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혼의 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요? 생각은 여전히 복 받아가지고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요. 아싸 이제 돈 생겼구나 하고 뭐 하나님 뜻이고 뭐 그냥 직진 아닙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게 뭐 병 고쳐놓고 뭐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고 간증하는데 또 없어져요. 아, 이게 그렇구나. 지금 우리 혼의 복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 마음과 성품과 감정과 모든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수술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고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미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끼고 다 얼굴이 어둡고 이해합니다. 기쁨의 교회 빼고 아멘도 안 해. 수술받고 있어요. 이게 오래 걸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 세상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게 마음은 밝아진 거예요. 만약에 혼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지금 진리의 성령의 검, 수술칼로 수술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인생 광야에서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영상 재생해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가 썩거나 사탕 먹어가지고 쪼꼬 먹어가지고 썩고 충치 생기고 이러면 어때요? 아프다고 막 밤새도록 아프다고 막 떼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 이빨 다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손잡고 가는 겁니다. 치과에. 근데 옛날에 한두 번 가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고통이 기억나죠. 아 싫어요 막 울고 안 가려고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이처럼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핸드폰 사줄게 해가지고 앉혀놓았습니다. 앉혀놓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도 우리 아기 착하다 이러고 하는데 착하기는 뭘 착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칼 같은 거 그걸로 딱 들이대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 뺨을 때려버리고요. 발로 차고 수술 도구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어때요? 엄마하고 전부 다 천사들이 막 팔 잡고요. 썩은 이빨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충치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믿음으로 씨름하다 보면 욥을 보세요. 다윗도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바울은 뭐 더 고생했죠.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빨 뽑고 나니까 안 아파요. 충치 떼고 나니까 잘 씹혀요. 이게 도리어 주님의 형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쏙 빼닮은 혼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막 돈벌이가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면 여러분 글쎄 지금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깊은 깨달음은 서울대학이나 하버드에서 못 가르칩니다. 이건 깨달은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깊이 깨달은 자는 이런 딱딱한 말씀에도 달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딱딱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술이 떡이 되어서 필름이 끊기거나 아니면 마스크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마스크도 값이 많이 내렸어요.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제 막 대박이 났다든지 이러면 막 신나가지고요. 야, 내가 오늘 쏜다 그래가지고 막 기뻐 저를 춤춥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그 주식 떨어집니다. 그 비트코인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이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기쁨에게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 힘들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으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 몸과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가난한 게 오히려 이래 되면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부자도 축복이지만 지금 여러분 빈천에 처하는 것, 가난에 처하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넉넉함에 처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상급이 적어요. 왜? 몸과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도취하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느냐면 원수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정도에 따라서, 닮은 정도에 따라서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의 몸의 복, 몸의 구속, 몸의 복은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부활의 복과 새롭게 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 나라의 복을 상속받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잘 안 믿어지죠? 지금은 예고편으로 왕노릇 연습하는데 대부분은 왕노릇도 못해요. 쩔쩔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죠. 그러나 이것을 고생해서 배워되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이 현세에서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면 예고편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착각합니다. 100년도 안 되죠. 진짜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때 그 영원한 영광, 신분, 권세, 상급의 수준이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 혼의 복이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급이,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상하게 가르쳐 놔가지고요,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 안 하면
이게 복이 다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예수제들도.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망하겠구나. 근데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구나,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하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혼이 복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를 점점 더 닮아가면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마지막에 받게 될 아픈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마지막에 받게 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의 예고편으로 마음도 팍 떨어져 나가고요. 아이고, 암 걸린 분들 없나 봅니다. 예, 건강해서 좋겠어요. 아니, 우울증도 떨어져 나가고요. 관절염도 떨어져 나가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도 복이 임하고요. 또 환경과 물질과 땅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 예고편입니다. 이건 순전히 맛배기로 잠깐 동안, 다윗도 솔로몬도 잠깐 동안 잘할 때 맛배기 받. 근데 그거 하니까 타락하잖아요. 지금이 좀 없고 이럴 때 지금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맡기면 어때요? 또 늘어집니다. 우리 집 크지? 인테리어 좋지? 하나님이 지금 의지하는 것을 살살살 빼가면서 지금 진짜 배기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재물의 복을 받으면 이걸로 뭐 해야 됩니까? 예? 나누어야지요. 천국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그래 주면은요, 지금은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러지만 건강해지면 놀러 다니기 바쁘고요. 건강해지면 돈 벌면은 그걸로요 즐기기 바빠요. 요트 타기 바쁘고요. 근데 한번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비참하면 비참한 대로 부자가 되고 잘되면. 유럽이 지금 그 꼴로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뜨끈뜨끈. 우리는 한 150년도 안 됐는데 이 축복의 원리를 제대로 강단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거는 다시 말합니다. 서울대나 뭐 예일대나 하버드에서 못 가르칩니다. 원래는 이게 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얘들아 제발 말로 할 때 아버지 말 좀 잘 들으라. 순종 좀 해라 이놈들아, 제발. 아버지가 원래 화난 얼굴이 아닙니다. 목사도 화난 얼굴이 아니고요,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고 기뻐야 되는데 점점 세상이 힘들어진다고요. 저보다 보니까 가르치도 않는데 세상과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고난 중에 기뻐한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열방의 곡간지기가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경고하자. 오늘 많이 경고했잖아요. 안 그러면 한평생 개고생이다, 생고생이다, 저주받은 같이 산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은 같이 맞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실제로는 누가 제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까요? 아이고, 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단해요. 이렇게 우리 고생하면서도 예수에 붙어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맞지요? 자, 그럼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나를 격려하는 거야. 네 고생했다, 네 정말 욕받다, 네 대단하다. 하나님 쓰다듬어 주세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차원의 해석이고, 누가 제일 고생했다고요? 날마다 분노하고 말마다 왜 자식들이 죽어가니까. 자기가 육체인 줄 알아요. 영혼인데 날마다 자식들 죽어가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혼의 수술을 받아 혼나면서도 아빠 감사해요, 아빠 찬양해요, 이러면 아빠가요 인상 쓰고 화났다가도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럼 해보세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속삭였어요. 세상 사람들 속삭이는 거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자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만이 아니라 한 도시나 한 나라나 한 민족들에 대해서도 창세전에 완벽하게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다 하늘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대한민국도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래 했을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시대에 그때에 나라가 임말하고 뜻이 임말하고 주야로 찾고 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버린 양아들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지라도 안 되게 됐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의 첫 열매, 장자, 장손, 장남 민족,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 고생들을 좀 했지만 우리 민족이 유독이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5천년이면 5천년일까요? 역사의 광야에서 죽도록 생고생하고 개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옆에서 방패막이 하는데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또 그거 끝나고 좀 한숨 돌리니까요, 또 오랑캐가 내려와가지고 그때 정말 고생했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또 일제시대 때도 태극기 휘날리며 6.25 때도 정말 그때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망했어. 불사신 민족 같아요. 꼭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이때 택함을 받아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만유 회복과 만민 회복의 원리를 깨달은 우리들이 주님처럼 본을 잘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집이 되어서 우리가 영의 복만이 아니라 혼의 복, 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곳간의 사명도 맡기겠죠. 그 몸의 환경의 복도 예고편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늘도 땅도 진동한다 그랬죠. 하늘은 권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기업가가, 여기서 뭐 장관들이, 여기 대통령님이 뭐 해보라 그랬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자들, 우리가 비록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는 아니지만 이들이 높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환하게 보고, 지금 만유와 만민을 만복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관철 중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걸 활이 높은 차원으로 깨닫고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의 영과 그의 혼, 우리 혼도 많이 데미지 받았잖아요. 막 원통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저주받아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엔돌핀이 솟아서 암도 고쳐질지 모릅니다. 영과 혼과 몸과 땅과 환경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0장에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이제는 과거에 조금 그 노릇했던 유럽도 영국도 어서 미국도 끄떡끄떡합니다. 이제는 혹시 우리를 오랫동안 숨겨놓았다가 죽도록 역사 속에 고생하다가 생고생 개고생도 좀 했는데 안 망했어요. 혹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때에 동방의 영적 이스라엘로, 장자, 장손, 장자, 장손은요 2배로 상속해요. 그걸 주셔가지고 다 지금 뭐 다들 뭐 돈이고 다 먹고 사는 문제 있는데 저기는 되네, 통일 대한민국은 되네,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을 보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일어날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이 거룩한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걸 계속 외치는데,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말 잘 들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 선빵 때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지성소 보좌에서 일어나 더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왕이 납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게임 끝납니다. 열방의 믿음의 올림픽에서 여러분 영혼의 골방, 여러분 집에서 제일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